복음의 충격적인 선언 가운데 하나는요, 죽음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종 원수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 여러분 겨울 2달 동안 보았던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잖아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며 잊혀진 상태이고, 아무것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 전도서 중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유명한 그 죽음에 관한 경구가 하나 있는데,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라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좋다라는 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강력한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재판을 받기까지 황제의 시위대에 의해 감금이 되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여서 지금 이 감금되어져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건 간에 혹은 나를 감금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든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진실한 소망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소망,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진실해지고 간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위해 감금되어져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인신이 구속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속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체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육신의 일의 열매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언제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절하고 진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라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시위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황제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또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금과 재판의 환경도 자신의 육신의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언제 전에 그랬듯이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감금하고 구속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를 이렇게 조사하고 내게 사형 온도를 내릴 수 있고 내게 실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망을 따라 내가 전처럼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신이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구속된 사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가장 최우선되어지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마 자기가 무죄 방면되는 것일 거예요. 형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형을 받아서 적어도 내 목숨만은 구하고 싶은, 어쩌면은 요즘 영화나 뭐 현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좀 나를 조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좀 타협을 잘 봐가지고 내 형량을 좀 깎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앞두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육신의 일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변론하고, 나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듯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실한 소망이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진실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실한 소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시기를, 더욱 담대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진실한 소망은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소망은 구원을 가져온다. 진실한 소망은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가져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구원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죄 방면받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자신의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갇혀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고백하며 어느 상황이든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한 소망을 따라서 바울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인신이 자유롭게 해방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구원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힘써 내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실한 소망을 담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이 진실한 소망이, 이 진실한 소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꺾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형편을 말하면서 정말 바울 자신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개인에게 사실은 그 자신의 개인의 상황, 오랜 감금의 상황을 교회에 전하면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감금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도 힘써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가 내가 유죄를 받아서 사형을 받더라도 나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게 나한테는 유익이고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요,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형 원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무죄 방면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전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의 바울 사도의 삶은 쉴 틈이 없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 갖은 모욕과 구타와 위기를 겪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열매들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바울이잖아요. 주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게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쉼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죽는다면 죽음을 얻는 것이 나한테 유익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이런 거 따져보니까 내게는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많은 열매를 보았던 것처럼 또한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기에 죽음조차도 사는 것만큼 유익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난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관계없다. 오히려 나에게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복음의 고백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이요, 정말 대단한 것이요. 살아있는 것도 그 자체로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정말 신비로운 일인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도리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선포되어졌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은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죽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열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여 사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조차도 다 유익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 참 복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죽음도 유익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 살다가 죽음의 상황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교회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 연약한 형제들, 성도들을 위할 때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이 더 좋고 유익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기에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고난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것이 바울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 더 필요하고 유익한 이유는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얻고 교회를 더욱더 풍부하게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살아서 무죄 방면되어 빌립보 교우들을 다시 만남으로 형제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좋지만 빌립보 교회와 여러 많은 또 형제들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지금도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의 또 무죄 방면을 위하여서, 안전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가 택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기쁨이 더하여질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내게는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서 살겠다. 내가 무죄 방면될 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개인의 유익과 복음의 이익 가운데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이익과 교회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이 대립할 때,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유익은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육신으로 사는 것을 통해 맺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보다 많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더 많은 유익을 택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택함과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도 궁극적으로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깨달아서
택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소망을 담아 살아가는,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바로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위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택할 것을 말하면서 교회를 위한 희망, 교회를 위해서 더 택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활하라고 하는데요, 생활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폴리테우 에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생활하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폴리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폴리스. 여러분, 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폴리스는 경찰이지만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어에서 폴리스는요, 시민국가,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나라, 아테네나 테베나 스파르타와 같은 옛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통칭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 폴리스라는 말에서 이 생활하라는 말이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 도시국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며 정말 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냐? 27절, 28절, 2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요, 또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 가진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되게 재밌습니다. 무엇이 협력하는 것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단체 운동 경기, 2인 이상의 단체 운동 경기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협력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때 그 협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잘한다고 이렇게 막 뻐기고 나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하는 게 아니라 서로 2인 삼각 경기하듯이 서로 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 옆에 사람이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좀 능숙하지 않더라도 같이 마음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발을 맞춰서 함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감으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대적자들이 다가와도 겁을 먹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굳건히 맞서야 하며 온전히 팀워크를 이루어 승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한 또 새로운 희망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달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믿죠.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이르러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잘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 가까이 계신 목사님, 장모님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종종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아프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아프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들고 기도 안 해서 고난이 닥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자주자주 이제 장모님하고 다투셔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예, 우리가 사실은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기도 안 해서 힘든 일 생기는 거고, 네가 간절히 엎드리지 않아서 자꾸 애들한테 어려운 일 생기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요, 성경을 보니까 고난이 같이 온대요. 고난을 달게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가 없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요, 시험 드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은혜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고 시험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제일 기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감금당해가지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고난이 은혜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 은혜 있음의 증거인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갖가지 가시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힘든 일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괴로운 일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 교회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저도 되게 속 썩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 없음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을 일으키고요, 은혜로 일어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실한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소망이 더 선명해져서 그 진실한 소망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는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삶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택하고자 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 유익한 것이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희망할 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보다 더 큰 유익,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진정 죽음을 유익으로 알고 은혜로 고백하는 이에게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비로소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음조차도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 위에 더 유익한 것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